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호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꽤 오랜만에 수요예배 욥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8월 10일 정도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욥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그 내용상 특징이 또 표현상 특징이 지금까지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한 달 정도 좀 텀이 있어서 좀 이어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약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욥기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즉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디어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의 호칭은 이걸 우리가 언급하자면은 여러 시간, 수십 시간 공부를 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 것까지 언급할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38장부터의 특징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불렀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인지하고 있는 바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최종적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욥기서에서 38장부터가 그런 하나님 부름의 호칭이 여호와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38장 이후의 내용은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 또는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호칭에 있어서는 거의 최종적인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이어졌던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형태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38장을 한 장 읽어 보시기만 했어도 이미 그것은 충분히 이게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만 하셨으면 그러면은 답은 언제 주시나? 질문만 계속 하시면 답은 주어진 것인가 안 주어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그냥 질문만 하셔요. 욥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 표현도 없어요. 네가 이걸 봤느냐, 또는 이해를 했느냐, 어땠느냐 하시면서 질문만 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답답할 때 혼내키기도 하지만은 부모들이 뭔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이미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이다 생각하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죠. 아, 엄마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아빠가 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던지시는 그 어떤 형식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꼭 집어가지고 요건 요거야 하고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내 입에 넣어주지 않아도 이미 욥은 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간접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에둘러한 질문 속에 이미 그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가 수준이 아니죠,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지혜의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이 질문하시면 이미 그 질문 속에는 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만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늘 갓난아이가 먹는 것처럼 아주 여린 음식, 우유를 먹든지 죽을 먹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도 또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도 저는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늘 그렇게만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언제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질문을 받아도 이 질문 속에 답변이 들어있구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성숙도가 그런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이끌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니 욥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거다 저거다 하고서 아니면은 욥의 내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다그쳤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욥 너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 이것은 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죄다. 이건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성을 선회하는 데까지 욥이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이 질문만 하셨는데 욥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여튼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38장부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는 이제 제가 요런 내용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지요. 나 자신에 관한 문제, 또 가족에 관한 문제, 자녀, 또 부모,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영역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 일상에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그것은 꼭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명상이라도 좋겠고요. 그것이 조용한 기도, 관상 기도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럴 시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 너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다 하는 것이죠. 하는 일 없이 너무 바빠요. 오죽하면은 노는 것도 바빠가지고 백수가 가로사 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파묻혀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삶에 초월해가지고 마치 신선 노름하듯이 도사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요청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매사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풀어나가고 그것을 정말 바람직하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그건 분명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은 그냥 가는 것 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어떤 그 시각 또는 영적인 눈높이 이것을 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인 시각이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 영성은 유별나고 특출나고 빛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내가 내 영성을 증명해요?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내가 누린다, 영적인 눈높이를 가진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수준이고 높이예요. 깊이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별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건희 목사가 또 오늘도 헛소리를 하고 서 있나 하는 느낌이 확하게 드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각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그 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들어간 기도하는 두 사람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계시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안,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왜 저러지 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심하게 요동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이런 질문들이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런 방식으로 이 엄청나고 심오한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본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 또 이게 신앙적인 단련이냐 아니냐? 훈련이냐 아니냐? 그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욥이 네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런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뭐 징계하시려고 창조하셨다거나 그래서 무지막지한 심판을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거나 당신 뜻대로 막 그냥 휘두르려고 창조하셨다거나 한 그런 창조가 아니라 그냥 가장 성서적인 용어를 등장시킨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나도 만들어내시고 다른 사람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여타의 피조 세계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졌던 눈이 영안이죠. 확 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해결이 되면 뭐 인생을 살면서 벌어졌던 그게 아픈 것이었던 즐거운 거였던 다 이게 녹아지는 것이고 또 소화가 가능한 것이다. 욥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욥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욥은 그냥 뭐 콩튀듯 파튀듯 하면서 튀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막 했었는데 이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해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주변이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되죠.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사를 계속해서 다툰다든지 그리고 늘 삶이 평안치 않다든지 말만 일치지요. 실제적인 일치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건희 목사가 욥기를 해석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신앙의 근원적인 차원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쉽게 말하면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 것이니 그거 만사오케이죠. 그거야말로 만사형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질문 형식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욥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면 기존의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 두 단어를 등장시킨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생각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허공에 붕 뜬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하여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면은 그런 좀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의 특징입니다.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이 그것을 이제 한글의 발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한글로 역사 그럴 때에는 두 가지 의미,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역사, 일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믿음에 뭐를 칭찬받았죠? 믿음에 사랑에 인내에 소망에 속으로는 다 말씀하시면서 저 약오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믿음의 역사 기억나시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토리, 무슨 세계사, 한국사 그런 개념으로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역사예요. 한자로 써놓으면 대번 아실 텐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38장부터 41장까지의 그 역사는 그 믿음의 역사 그런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로서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의 히스토리 이것은 이게 분절을 하면은 his story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his 하나님 그분의 어떤 스토리 또는 예수님의 스토리 성령님의 스토리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거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것은. 그냥 신앙적으로 좀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해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정설이 아니에요. 어쨌든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 없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언제부터를 역사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2장 누가 등장하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11장까지는 이거는 모든 신학계가 공인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그건 하자가 없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역사는 역사인데 원역사라 그렇게 불러요. 역사는 역사인데 원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정사로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그냥 역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사로 기록이 안 되고 그게 무슨 어떤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는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은 역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증이 될 수 있는 기록이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뭐냐? 그거는 또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접겠습니다. 그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지금의 유대교의 조상이요, 기독교의 조상이요, 이슬람교의 조상이요. 지금의 3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조상, 공통된 조상이 그 첫 시조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실질적인 역사는 출애굽 때부터다라고 보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오,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역사라고 할 때는 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또 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 지낸 시절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왕 노릇도 하고, 또는 재판관 노릇도 하고, 전쟁의 장군 노릇도 하고,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가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탄생하지요. 그러고는 그 사이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왕정의 잘못된 부분들, 백성들의 신앙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시절이 뭐 왕정 시대 때 계속 같이 겹쳐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는 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지내다가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1940년대에 와가지고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저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훈은요, 이 역사하고 떨어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역사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무당 종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 기독교파 중에서도 무당과 가까운 그런 종교들의 특징, 역사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그만, 이게 끝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 누룩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책임적으로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하는 사람으로, 또 학자면 학자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으로, 주부면 주부로,
모든 영역이 다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하고 상관없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관 또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역사 없는 설교, 그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역사를 무시한, 그러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만 역사냐? 아니거든요. 언제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컨텍스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텍스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컨텍스트하고 이것을 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설교가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락시키면 무당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평화를 주창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성경이 준엄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래도 평화고 저래도 평화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약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때는 왕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구체적인 역사들을 한 번도 도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거죠. 왜 도외시합니까? 강단에서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설교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건 큰 죄악입니다. 물론 목사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한다면 그것도 참 피곤할 일이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십시오. 그게 빠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호되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대부분의 그런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의 어떤 섭리, 자연의 흐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욥기 38장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에 관련된 그런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연에 관한 그런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두면은 좋겠습니다. 역사는 빠지고 자연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는 우리가 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 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만 그렇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의식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역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연 섭리에 관한 정말 그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 있는 자연을 통한 섭리, 이거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새가족들이 많아져야 되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8장에 나오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물, 여러 동물들, 이게 다 당시로 보면은 신앙 지혜의 전통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욥기 말고도 전도서라든지 시편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소재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반에 또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같이 두 줄기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 말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욥기 38장 말씀 또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계속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만 하시는데 질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답변이 들어있어서 그래도 참 복스럽게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걸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또 현실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 현상에 관한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하는 특징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요 또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또 책임성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